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월 28일부터 금요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못하고 영상으로 공동 기도문으로 낭독하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1주 만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는 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진통을 겪고 있죠. 우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시죠. 그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벌을 주거나 심판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앞부분은 주제가 심판이죠.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주변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 라는 예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40장부터 60장까지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종말론 쪽으로 죄악된 이 세상,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냥 그 포로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 그렇게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바로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잉태하지 못하며 라는 단어는 단지 일시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불임을 얘기하죠.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도 이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레도 바로 불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한 이 여인은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의 여인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1절에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이 된 여인이죠. 남편에게 쫓겨져서 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4절을 보니까 과부가 되었고 6절을 보면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남편에게 소방 맞은 여인 그런 말을 했었죠. 이 여인은 소방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절망적인, 굉장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이 자식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한 가문의 생존하고도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노동력이 많아야 수입이 많아지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 자식의 숫자가 한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죽는 아이가 많았지만 이 생활이 안정되면 살아남는 아이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가족이 대가족이 되고, 이 대가족이 커지다 보면 하나의 부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은 군사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기만의 힘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복지망이나 안전망이 미비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곧 굶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서히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나중에 힘이 센 부족에게 땅을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수치라는 단어, 그리고 부끄러움, 치욕이라는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는가, 그러한 이 여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고 비참하게 여겼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세상이 버린 그 여인, 집에서도 쫓겨났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 말은 이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홀로 된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곁에 두기 싫어하죠.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쫓겨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세상에서 배제되고 쫓겨난 사람, 세상의 실패자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까? 내가 볼 때 미래가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세상에서 실패한 자고 버려진 자를 그냥 복지적인 차원에서 내가 구제한다는 생각에 내 남편으로 맞아주고 내 아내로 맞아주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몇몇 이렇게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랑 결혼한다,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당연히 결혼할 때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고대 세계는 여기에 더해서 나의 가문과 또는 나와 걸맞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아내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 그 여인, 그래서 실패자고 쫓겨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걸맞는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4장은 53장의 결과입니다. 53장이 있었기 때문에 54장과 같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한번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 마스크를 쓰면 산소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졸림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가끔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3장을 보면 주제가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절망적인 존재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54장에 이렇게 연약한 자, 가치 없는 자, 절망적인 존재가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 여김 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로를 따지고 묻습니다. 너가 가치가 있을 만한 존재인가? 너가 그러한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 너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니 하면서 너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물어요. 너가 무엇을 했는데? 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데? 너가 얼마나 더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너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니? 라고 하면서 나의 가치, 내가 존중받을 이유를 나의 어떤 공로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공로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우리는 공로 없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공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존귀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귀 여기고 없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와 또 고아와 가부 같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그들을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이 서로의 성도들끼리 그들이 어떠한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신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면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가 명령형입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명령형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약속이 이어집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이는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명령 뒤에 나옵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명령형이죠. 그 전까지 이 여인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1인용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천막을 넓혀라. 너의 터를 더 넓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천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많은 자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절도 뭘까요? 4절 말씀도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명령형을 말씀하시고 5절은 뭘까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온통 약속뿐입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여전히 여인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자식이 있어야만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자기에게 아이가 있어야만 자기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이제는 자식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고 자식이 여전히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앞 미래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여인은 자식이 아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맺으신 그 화평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이 여인에게 펼쳐진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영적인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돈이 있어야 불행하지 않을 거야. 너가 뭔가 스펙이 있어야 너는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야. 뭔가 결혼을 잘해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사람을 잘 만나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너에게 미래가 열릴 거야. 우리에겐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 매여서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굴레로부터 빼어내어서 다른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무언가 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전히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제하고 버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걷어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자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져야 됩니까? 막 자식을 숭풍숭풍 낳아야겠죠. 이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아이를 낳아야만
이 자식이 민족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불임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삶을 순탄하게 열어주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아브라함, 너의 미래는 너의 자식이 결정짓지 않는다. 너의 운명은 너의 자식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야. 너와 내 사이에 맺은 언약은 너의 자식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참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에 시달렸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에 시달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세상 권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은 그들을 환경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한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돈 때문에 불행함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부모님의 노후는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전세집을 좀 얻어들여서 내가 이 부모님의 삶은 책임지자. 그리고 그때는 어릴 때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억이 굉장히 큰 돈인 줄 알았어요. 1억이 큰 돈이죠. 근데 그때는 1억밖에 몰랐어요. 전세를 얻으려면 1억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들겼죠.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결혼하면 안 돼요. 돈을 안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디서 살지?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내 집을 얻으려면 또 10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불행해서 정말 너무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미래가 어둡다고 나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너무 불행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아, 내가 너의 미래를 돈에 매달아 두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내가 너의 미래를 돈에 맡겨두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해 너를 불렀단다. 세상의 것이, 세상의 스펙이, 세상의 것이 너의 미래를 좌우하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걷는 길이 비포장길에 막 굽어도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찬양이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만 나오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막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찬양인데, 원래는 이 원곡에 보면은 이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많은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내 일을, 누가 나의 미래를, 누가 나의 장래를 주관하고 계신지는 나는 압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지도 나는 압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앞날이 활짝 열려서 다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어야 할 그 자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투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내일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